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찬양,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의 발걸음이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피데이를 열심히 준비하고 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백 명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갔는데, 여기 수백 명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에서 900명 사이를 수백 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십 명은 10명에서 90명까지를 수십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수백 명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고, 중요한 것은 해피데이가 지난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처럼 계속 오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이죠. 지난주가 계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등록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그들의 인생이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해서, 죽음을 잘 준비해서 이 땅을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시고 도와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해피데이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원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또 몇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행복을 드릴 수 있고 해피데이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 자신을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해피데이가 계속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성경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도 결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난주에도 결석하신 분들이 잘 나오시다가 결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자.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준비 없이 사는 사람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날마다 시험을 대비해서 자기 실력을 키우고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시험이 어느 날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오면 기분이 좋은 거죠.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시합을 준비하고 평소에 실력을 쌓아놓으면 시합날이 와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합날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시합을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죠. 군인들이 정말로 이제 유비무한 평소에 늘 준비한 그런 훈련에 익숙해져 있고 완전한 군인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전쟁이나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오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상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역대상의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좋아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이 없고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오늘 성경에는 새롭게 번역된 이 개정 개정판에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예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할 이유가 없고 나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고 복이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복을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영국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누구든지 다 복을 좋아하는 것이죠. 복은 내가 받아야 되고 복은 내가 누려야 되고 복을 내가 받아서 나누어 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짧은 구절이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 역대상하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아주 이게 재미없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짧지만 또 내용의 깊이가 있고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있는데 2001년도에 미국에 브루스 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작은 책자를 냈어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책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죠.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책을 잘 안 읽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1년에 4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책이 세계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어요. 야베스의 기도. 저도 읽었는데 생각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곳곳에 적어놓고 그 말씀을 외우고 살면 이런 복이 내게 임한다. 복의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 기도문만 붙이고 다니고 그걸 외우고 다니면 그렇게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사면 그 말씀을 믿고 주식을 사면 주식이 올라가고, 부동산을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부동산을 구입하면 반드시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이 윌킨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맞는 말도 있지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 구절이라도 외우기만 하고 다니면 주문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대로 되냐? 아니죠.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좋은 기도라도 내가 그 기도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야 이루어지는 거지, 주문을 외운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주기도문을 암송해라. 귀신이 이렇게 잠자리에 자꾸 나타나고 꿈자리가 어지러우면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렇게 막 가르쳐 주는 분도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좋을 수 있지만 아무 뜻도 없이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내용의 기도를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의미 없이 중얼거린다고 이 뜻대로, 이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다시 한번 보시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한 내용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에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로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짧은 10절의 내용이 한 말씀도 정말로 버릴 말씀,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귀중한 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기도도 작아지고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구하면 주신다면 구하면 받는다고 그러는데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왜 자꾸 안 하느냐?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말만 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꾸 게을러지고 예배 생활에 자꾸 게을러지고 기도에 빠지고 헌신도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작금의 우리의 민족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세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몇십 년 기도했습니까? 1950년 이후에 50년 이상, 60년, 70, 수십 년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직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지도자들의 했던 행동들이 모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기도해서 되냐? 기도해서 되냐?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아주 이렇게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저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또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도 이제 그만하고 촛불 들고 바깥으로 나가자. 기도는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저는 촛불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이 땅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로 만들려면 촛불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지나온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안 도와주면 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야베스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도의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이제 이 역대상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 속에 짧은 구절 속에 들어가 있고 이게 중요하냐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 책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서. 역대상하도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를 역대기라고 이제 번역한 성경도 있고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집약해서 역사의 연대기,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 그때 그 사건들, 생략된 것들에 관하여라고 이 역대상하를 이름을 붙인 책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상하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으로 제목을 붙인 성경 역대상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이 역대상하의 내용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 빠졌던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기록해 놓았고, 또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기록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어떤 사람은 반복의 책이다, 반복의 책이다. 열왕기상하, 사무엘 상하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을 기록할 때가 언젠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36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그때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왜 이 고생을 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켜 주세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돌아오면서 그들은 각오하고 마음속에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이제 성전을 바로 세우고 바로 짓고 바로 섬기자,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살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의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사업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자, 또 이 선지자들이 먼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그러면 합시다 말만 해서 되는 겁니까?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은 열망은 있었는데 자기 것이 헌신하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자기 일부터 먼저 다 자기 사업, 자기 집, 자기 가정 세우는데 정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성전 건축이 되다가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또 학계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 힘들어도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막 건면해가지고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전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뭐냐, 동일하지 않냐, 옛날하고 똑같지 않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냐, 이런 생각들을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11조 예물 다 엉망진창으로 드리고 주일을,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결혼을 다 이방 민족들하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봐도 별 볼 일 없었거든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성전 짓고 성전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냐고
그렇게 원성을 사는 그 시대 속에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을 이제 명쾌해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할 수 없는 용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족보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역대상의 내용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야곱의 12지파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가 기록됐다고요? 족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읽기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족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족보도 아니고 이게 뭐 다른 나라 족보, 이거 또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이게 뭐 그냥 이게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뭐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쭉쭉 계속 낳는 얘기해서 우리가 다 덮어버리잖아요. 이게 역대상은요 1장만 그런 게 아니고 9장까지 계속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별명이 뭔가 하면 수면제예요. 수면제. 이거 읽다 보면 안 자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9장까지 읽다 보면 이게 아무리 은혜스러운 사람도 다 주무시게 돼 있어요. 정신병원에 정신병자가 두툼한 책을 하루 종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책을 열심히 보냐 뺏어서 보니까 그 책이 뭔 책인가 하면 그러면서 너 뭔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냐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가 휙 집어던지면서 지겨워서 못 보겠다 그러면서 집어던졌대요. 그래서 가서 주워 보니까 전화번호 책을 하루 종일 이 정신병자니까 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대한 의미를 참 깨닫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족보 속에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기도해서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아뢰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구한 것을 아뢰는 것을 응답해 주셨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이 뭐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다 나라가 없어질 그런 상황에도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면 좋겠지만 또 넘어질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계속해서 죄를 질 때도 있지만 다윗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그런 범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그 가문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기도의 힘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야베스가 살던 시대에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 안 됩니다.
촛불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촛불도 들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다른 이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그런 마음,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믿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꾸 물으면 대답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해피데이 하면서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권사님들 또 여전도 회장님들이 나오셔서 수고를 많이 해서 음식을 주일날 먹을 거 많이 맛있게 준비했잖아요. 너무 많이 준비한 거예요. 너무 맛있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준비하는 거 보면서 참 걱정이 됐어요. 저렇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오나, 또 저거 다 안 오면 남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집에 가면서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저거 남으면 어떡하지? 저렇게 많이 해서 남으면 어떡하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게요?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모자라지 않도록 기도나 하세요. 아니 남을 거 걱정, 사람들 초청해놓고 안 올까봐 걱정하지 말고 모자라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회개하고 역시 믿음이 정말로 없다.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여러분을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데려올 건가 안 데려올 건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야베스처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 성경은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윌킨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십시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배나 주십시오. 내가 지금 건강해서 직장생활 잘하지만 더 건강해서 더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아파트 한 채에서 살지만 더 복을 주셔서 2채 갖고 살게 해주시고, 사업이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돼가지고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니겠죠. 지금 있는 곳에서 더 곱절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그것은 소유의 복이 아니고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가정에 많은 돈을 갖고 물질을 많이 모아놓는 것도 복의 한 조건이 되어질 수 있지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건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조금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원망하고 사랑스러운 관계,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되면,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또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면 그 가정이 물질이 좀 없어도 복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그런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잖아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인기가 있더라도 관계할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면,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을 만나면 사랑스럽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고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바로 그런 뜻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곱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곱절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오늘 내가 여기에서 안산 땅에서 가게를 시작했어요. 이 가게가 저기 시와에도 생기고, 저기 안양에도 가서 생기고, 저 평택에도 생기고, 저기 천안에도 생기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위킬서가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을 사면 그 부동산 값이 배가 돼가지고 더 다른 데 또 땅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파트 지금 한 채 갖고 있지만 두 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기도보다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요, 이 야베스가 태어나고 살았던 때가 언젠가 하면, 야베스가 살았던 때는 여호수아가, 이 족보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때 살았던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때는 전쟁의 때거든요. 전쟁의 때. 그리고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고통이라는 뜻이고 수고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아주 수고해서 낳은 고통의 아들이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왜 고통스럽다고 야베스라고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을까? 연구하고 학자들이 낸 결론은 아마도 야베스가 장애인일 수 있었다. 장애우였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안쓰럽게 생각했던 그런 인생이 야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전쟁의 때 장애우로서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뭐 부동산 샀는데 그것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더 확장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애우지만, 내가 지금 전쟁의 때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역이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명 주신 것,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감당하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또 더 전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린 기도가 바로 이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겠습니다. 내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거 감당하면서 내가 그것 얻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야베스가 장애우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야베스의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가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사업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 드릴 겁니다. 마음껏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고 살았습니다. 또 사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나름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무력 없이 목요일마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서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했지만, 그러나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그 열심을 하나님이 주셨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이 주셨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자녀들이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어요?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리면서 곡식을 잘 농사를 지었지만 추수할 그 시간에 태풍이 왔다든지 추수할 그 시간에 우박이 떨어졌다든지 다 열매가 맺혀 있는데 한 방에 다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농부들이 추수할 수 있었고, 우리가 1년 동안 직장 다닐 수 있었고, 우리가 1년 동안 사업할 수 있었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베스가 한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로 환난 많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환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그것이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기도의 내용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은 환난이 없고 지금은 근심이 없지만 앞으로도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고 있겠어요? 지금은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든든하다고 말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내 건강이 지금 자신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는 지금은 내가 잘 살고, 지금은 내가 바로 서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될지 나도 모릅니다. 나중에도 환난이 없이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라를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가 안수받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임직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직을 받고, 대통령이 선서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하지만 나중 보세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도 그렇게 끝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누가 한 거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나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는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도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삶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어떤 사람은 난 기도해 볼 만큼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 만큼 했어도 야베스처럼 아무리 우리 현실이 암울해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기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거든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현실에 있더라도 더 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일어나서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혼자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이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전국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 좋은 앞날이 오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겪는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나라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아주 잘못했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런 죄가 아니란 말이죠. 헌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왕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왕들입니다. 우리가 뭐 도둑질도 안 하고 사람도 안 죽이고 간음도 안 했지만 하나님 법대로 안 사는 건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데 엉뚱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주신 원칙을 안 지키고 쑥닥쑥닥 그냥 그렇게 한 건 다 국정 논란이잖아요. 그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고 권리를 주셨는데 그거 이용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 했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작은 왕들이다. 나하고 통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통해야 된다. 왜 자꾸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야베스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요. 구할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낙심하고 실망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풍풍 주를 헌도로 예수님